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가을을 맞아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과 어린아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게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은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했으니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키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나서 오곡이 무르익은 그러한 들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면서 비를 피하느라고 모두들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방에서 급히 우산을 펴서 우산이 없는 아이들을 모여서 우산 아래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우산을 편 이 선생님을 쳐다보더니 선생님 미워요 하면서 막 빗속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뒤늦게야 출발할 때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선생님은 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어른들은 이중적일 때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항상 순수하고 남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또 속이거나 꾸미지 않죠.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서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논쟁의 주제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돌이키라. 우리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돌이키다는 말은 원어로 스트라페테라고 해서 마음과 행동의 변화 이런 뜻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를 말하죠.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요. 다음에 봄이 되어서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은 저녁 시간에 늦게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느리다가 그곳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고 임신까지 시키죠.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맹렬한 전투에 이 우리아를 앞서서 싸우게 하고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다윗과 요압은 철저한 보안 하에 그 일을 진행했고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왕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나가는 전장마다 승리하고 국력이 뻗어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러한 시기에 다윗 왕이라면 이 한 선지자의 책망 정도는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린아이같이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 것이죠. 이후에 다윗은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 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날에 돌이킴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날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다윗은 첫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대대로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첫 마음,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순수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하던 그런 간절함이 아직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훌쩍 큰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에도 황궁에 남아서 빈둥거렸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주제로 다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낮추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타페이노세이라고 해서 굴곡이 심한 땅을 평지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치키스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에게해의 작은 외딴 섬에서 홀로 살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혼자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는 수도사에게 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 주요? 그러자 수도사가 말합니다.
나도 늙고 내 안에 있는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길 바라시나요? 그러자 스토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참 특이한 대답이지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토사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 큰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 전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과 신선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4월 10일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1만 명의 성도를 29개의 교회로 분립 개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큰 교회들이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을 떼어서 지교회를 세우는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교회를 분리해서 독립적인 29개의 교회를 세우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보통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 교회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200명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200명 교회가 되면 그것이 300명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고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길 바라는데, 또 목사님도 마치 대기업의 CEO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분당 우리 교회의 이러한 결정은 성장 위주의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위해 왕궁을 나왔듯이 지금 세워지는 교회들도 언젠가 왕궁을 거부하고 나와야 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1만 명 파송이 아니라 당장 빈자리도 채우기 급급한 상황이지만, 교회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예수님을 추앙했지만, 예수님 본인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서로 싸우고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또 싸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높아지고 교만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 영접하면이란 말은 원어로 덱세타이라고 해서 환대함을 넘어 자녀 삼는 것처럼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영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한다면 끝이 되어야 하고,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 위에 군림함으로써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죠. 하지만 성도의 영광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했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우연히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음식을 대접해서 먹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우연히 대접하게 됐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란 예언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일부러 그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소부터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란 큰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을 때에 긴급 군사회의가 열려서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폭설로 인해서 가는 길이 매우 위험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길에 한 프랑스 노부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이젠하워는 즉시 참모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령관님, 우리는 지금 급히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경찰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시지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경찰에 오기를 기다리다간 저 부부는 추운 날씨에 얼어 죽고 말 걸세. 이 노부부는 파리에 있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아이젠하워는 그들을 차에 태우고 다른 길을 택해서 그들을 데려다 주고는 사령부로 가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날 독일의 저격병들이 이 아이젠하워가 지나가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이 노부부를 도와주려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암살을 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 서로 높으냐 다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이의 친구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 높은 자들만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명예가 가진 사람들을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베풀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마음껏 베풀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귀한 황금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죠.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녹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들을 본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따지거나 이해타산이 없지요. 이러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약한 자들을 섬기며 영접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과 기쁨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다시 한번 처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곧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